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보면서 이 셋 계열의 경건한 자손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가인 계열의 불경건한 자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두 후손이 아담의 이제 후손으로서 이제 갈라져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경계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구절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천사라고 이제 보는 분까지도 있어요. 이걸 이제 유력한 해석이라고 써놓은 것을 봤는데 유명한 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부활 논쟁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천사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분명하게 영적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6장의 이 타락의 말씀은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며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난데없이 천사가 껴들 여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은 좀 잘못됐다. 오히려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셋 계열의 후손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셋 계열의 경건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린 진짜 단순히 그냥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부패되고 망각되어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이 가인 계열의 후손들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종교적인 혼탁이 이 가운데서 이제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맞아요. 그 해석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그런 혼탁함과 종교적인 이 변질이 그 가운데 너무나 있기 쉬운 거예요.
마치 이제 솔로몬의 타락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에게 일찍이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솔로몬이 얻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어때요? 솔로몬이 주변의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것이 정략 결혼이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마침내 나온 현상이 뭐예요? 종교적인 이 혼합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종교적인 그런 결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이 계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어떤 혈통적이고 또 민족적인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종교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될 때는 필연히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신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입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하게 되었을 때에 종교적인 그런 혼탁함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그렇게 권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이게 전도하다가 얘기 들어보면 옛날 이제 전도 여행 다닐 때 뭐 어떤 분에게 이제 여성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종종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그 어머니가 하는 말, 나도 처녀 시절에는 교회 다녔지. 그럼 지금은요? 아니 뭐 배우자가 믿지 않으니 그 가정이 대대로 믿지 않으니 시집 와가지고는 이제 교회를 못 갔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결혼할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 되죠. 예, 좀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종교를 그러니까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라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는 쓰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또 신앙이 또 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신히 부인 따라서 교회를 오가는 그런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믿지 않은 분하고 결혼한 가정이 그 배우자가 얼마나 많이 힘든지, 왜냐하면 대화도 안 되고 가치관이 맞지 않으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맞는다고 해도 결혼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게 뭐예요? 성격이 안 맞아요. 성격 차이를 막 호소해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격 차이로 막 이혼도 해버립니다. 그런데 종교가 안 맞아요? 신앙이 안 맞아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인생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결혼생활을 영위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이제 안 믿는 분들하고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권장할 만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책임을 제가 못 지죠. 책임을 못 져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타락을 한 거죠. 안 믿는 사람과 스스럼 없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동화되어가는 그 장면이 이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선택 조건도 보면 이미 사실은 결혼 이전에 이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이제 흔들렸고 그 마음에서부터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잘 볼 수가 있어요. 결혼의 선택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요. 사람의 딸들의 좋음을 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좋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기 쓰여 있어요. 사람의 딸들의 좋음을 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은 뜻은 아니고 신앙 이 선택의 기준이 결혼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 경건, 내면의 아름다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안에서 이 결정과 선택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서부터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 마치 어떤 것에 비교하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하고 유사한 그러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오는 이 문장 구조 속에서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그 단어 구조하고 아주 유사하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 하와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의 열매를 보았다 그래요. 보았다. 문장 구조상 그래요.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먹기에 좋아 보였다. 먹기에 좋아 보였다. 보았다. 먹기에 좋아 보였다. 그래서 취했다. 이제 이것이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6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보았다. 아름다움을 보았다. 히브리어 문장 구조로는 보았다가 먼저 있어요. 보았다. 뭘 보았냐? 그들의 사람의 딸들의 좋음을 보았다. 마치 이 먹기에 좋아 보였다 하는 것처럼 그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보았다, 좋아 보였다, 취했다. 그러니까 하와가 타락한 그 양상을 어쩌면 이 셋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것이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문제들이었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이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다. 그러니까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도 전에는 셋 계열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에녹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타락을 해가지고 다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이나 다를 바 없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의 행동뿐 아니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모든 계획이 다 죄악 가운데 가득하게 돼버린,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 보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땅을 바라보니,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좋은 게 없어요. 다 부패해버렸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한탄하니, 이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썼어요. 정말 하나님이 뭐 한탄하시고 뭐 근심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양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하나님께서는 두고 볼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홍수가 그래서 이제 장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주 문제가 없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에서 비껴갈 수 있었다, 그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8절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편 노아의 삶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9절 이하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버린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 길을 걸었겠지만 이제는 노아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노아는 그럴지라도,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루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언제 오는가? 악인들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악인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다 악해져 버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마저도 다 악해져 버려서 더 이상 막아설 의인이 없을 때에 심판이 오게 됩니다. 악인들은 많아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다 변질돼 버렸을 때에, 다 물들어 버렸을 때, 그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 심판을 막아설 사람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죄악 가운데 망합니다. 죄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로막을 의인이 없는 거예요. 유다 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죠.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진노를 막아설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결심과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서리라. 세상이 다 우르르 몰려갈 때에 나는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하는 것이죠. 노아도 이 노아 홍수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노아 가정만 살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다가오는 불심판을 막을 수 있는가? 못 막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노아의 가족과도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